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새해 소망을 또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무리와 시작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대의 소식들을 기다린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들은요,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파트 또 청약 당첨의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자녀 출산을 기다린 분에게는 순산의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은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누군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은요,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국경과 인종, 또 빈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복된 성탄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약속합니다. 단지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됐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기쁨의 소식이라면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왜 오늘 또 큰 기쁨의 소식이 여전히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2000년 전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이 수많은 전쟁에 이기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존귀한 자란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스스로 인간에서 신이 되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세상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의 프레네 지역에 가면요, 돌비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우리들의 신의 탄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임을 알리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신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것이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로마 제국 내에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우구스투스는요,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욕망의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누구보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과거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요, 하늘의 하나님만큼 높아지길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 끝없이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마귀가 되었던 것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영광받길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도요,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누구나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최고의 단계인 신적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미륵이란 말은요, 인간이 부처와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힌두교에서도요, 브라만이 되는 것은 신적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종교는요, 누구나 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된 사실은 누구도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신화에서 신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그 저주로 잠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요,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곳은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인간이 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나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저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모두가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도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 일평생 그는 찾아다녔던 걸 보게 됩니다. 공자도요, 춘추전국 시대에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중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은요,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한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친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에 반한 종교는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 되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누구를 찾을 위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청와대 앞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1인 시위 또는 10인 이상 모여서 고함치고 또 시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들을 안 만나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겠다고요, 내가 찾아보겠다고 찾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본문의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그들이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으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두루 비추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핍박하려는 그 바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3번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아니하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또 베드로를 찾으신 그 주님은요, 다시 베드로의 사명과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믿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고 심지어 내가 저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사업으로 잘 하시다가 망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이분이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에 전사님이 열심히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안에서는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분명 권사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안에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두들기고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전도사님이 그냥 포기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창문으로 1층 창문으로 권사님 하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가 왔는데 권사님 계시면은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창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창문을 열면서 얼굴을 이렇게 내미신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사님이 뛰쳐나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는 권사님 하신 말씀이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우시면서 망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전에는 친했던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 이제는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빚쟁이만 찾아온다는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굳이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던 목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두에게 외면받고 조롱받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우리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며 기쁨의 소식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얻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 이 한 주간 되기를, 이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통 대통령이나 또는 왕들이 중요한 일을 발표할 때는요, 회견실에 기자들을 먼저 모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실은요, 내가 언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내가 기자라고 말한다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라고 말해도요, 지명도와 영향력에 따라서 그 출입이 제한이 됩니다. 심지어 대변인실의 기자들이 앉는 자리도요, 그 영향력에 따라 이미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정해집니다. 질문사항도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질문을 어떤 질문할 것인지를 먼저 다 주고받고 그리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은 밤에 낮고 천한 목자들을 모아놓고 깜짝 소식을 발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지금 로마 총독관이나 헤롯의 궁전 또는 지금 궁전 안의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이나 또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을 따로 모아서 발표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천사들이 지금 이 새벽에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는요, 가장 천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순진하고 착한 시골 사람들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요, 불황자였으며 또 사기꾼이었고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뢰받지 못했는지 당시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요,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소식을 공유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법원의 그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가 유명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주식 투자 그 정보를 친구에게 매번 이렇게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친구가 어떤 것을 투자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요, 그 주식을 바로 산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란 소문이 있으면은 이미 그분은 그 주식을 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긴 친구에게 정보를 다 미리 얻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주식으로 돈을 그래 많이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주식빚만 수억 원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는 이 주식에 한 번 빠져들어서
그 발을 못 빼지만은 혹시나 주변에서 주식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식이나 특별한 정보는요,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합니다. 자기가 가진 정보나 좋은 소식을요, 모르는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주인을 위해서 또는 그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주셨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했던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하며 가난하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2013년 7월 24일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한 언론 사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벌써 우리 나이로 90세가 넘었던 이 노인이었던 이 부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남달랐던 이유는요, 이분이 머리를 삭발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부시 전 대통령이 삭발했던 이유가 과거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경호원실에 이 경호원의 4살짜리 아이가 소아백혈병에 걸려서 이 치료로 인해서,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아이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다 삭발하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머리가 빠진 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머리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나도 이렇게 머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요, 자기를 위해 머리까지 삭발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찾아왔던 그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노년의 대통령을 보면서 아이는 큰 힘을 얻고 그리고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대통령이나 유명인이 단지 나를 찾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석자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그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단지 내 손만 잡아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천사들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목자들은요, 감히 그 마음의 감격과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말을 아마 그들은 어찌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대부분의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나와 함께 슬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식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슬픔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요, 우리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 살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뜻입니다. 지금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잊힌바 되어지고 내가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는 이유는 바로 말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 바로 오늘 말구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특권까지 포기하셨습니다. 부유하시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강한 자이시만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용기 얻고 힘을 얻는 오늘 이 성탄절,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도요, 기쁨의 삶을 기쁨의 소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목자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하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천사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소외되고 낮은 목자들이 이제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 됩니다. 목자들은 단지 천사의 선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듣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처럼 베들레헴 구유를 향해 달려갑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후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목자들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목자들도 낮고 천한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요, 이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요, 이후의 삶의 그 모습이 변했을 것입니다. 과거처럼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숨어서 스스로 가치 없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삶에 대하여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변한 것입니다. 분명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장 보이는 우리의 직업이나 또 가정이나 삶의 형편이 달라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또 은혜를 알면요, 그 삶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삶의 가치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그 은혜의 삶 때문에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내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목자들도요, 주님의 기쁜 소식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이 그들은 목자의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지난날 그 목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 받으면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가치가 달라지고 또 그 삶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주님을 만난 그 마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모두가 즐거워하며 곳곳마다 성탄트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더 즐거워하고 크게 화려하게 성탄 장식과 트리를 하는 곳은 호텔과 백화점입니다. 호텔과 백화점이 성탄절에 유독 성탄 추리를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호텔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에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쫓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주인들이 너무나 예수님께 미안해서 예수님의 탄생만 되면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은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명품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탄 선물로 이 명품 선물을 했던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백화점들이 성탄절만 되면 열심히 장식을 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냥 우스개 이야기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흥분하고 그리고 하루 더 쉬고 그냥 남들이 즐거워해서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되는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터전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회복된 시작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미 없이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날 위하여 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오늘 기쁨의 여러분의 귀한 성탄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